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서 또 계시서 이렇게도 분류가 되고 또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를 이렇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서 서신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예언서의 그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신비한 책으로만 해석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음모론이나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단이 이제 틈타게 되기도 합니다. 예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 선지서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이제 통계를 보면요, 92%가 미래에 대한 게 아니라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1%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이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이 기록될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할 때 이 기독교인의 환난과 핍박이 이제 가득했고 또 예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후무후한 박해의 시간이 이제 이 당시 있었습니다. 황제는 신으로 그것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처참하게 죽이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가 악하게 되고 또 악한 가정에서도 악한 가장이 되면요, 이 가정은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가정을 희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나쁜 악한 가장이 생기면요. 근데 그 당시 지도자가 그랬어요. 상상 초월하는 이 박해가 이루어지고요, 이 기독교인들을 발가벗기고 맹수에 먹히게 만들고 또 부모 앞에서 자녀들 처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 이제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카타콤이라고 해서 이 지하에 땅굴을 팔아서 숨어서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한 예수님이 정말 간절해진 때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의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우리는 처참하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이 질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원인,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최종 승리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억울해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이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을 때, 그래도 최종 승리, 심판에서 최종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묵시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묵시서는요, 일제 강점기의 박해 문학 아시죠? 일제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은유적인 거나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시나 소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상징도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 상징을 임의적으로 막 풀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그렇게 풀어내는 이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가급적이요 요한계시록과 또 말씀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별은 뭘까요? 별. 촛대는 뭘까요? 근데 본문에 답이 있죠. 7별은 사자다. 그리고 촛대는 교회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리라 하면 촛대가 영적인 어떤 거대한 걸 옮긴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옮긴다. 이런 걸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또 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도 별과 촛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자로 또 교회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걸 막 괜히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영적인 분에 의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 오늘 1절에 등장한 이 어린 양은 누굴까요?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에 대한 힌트도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나오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정말 맞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어린 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예수님이 7개의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시면요, 7인이 나오고 또 7나팔이 나오고 또 7대접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게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치 이게 사이클처럼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이클처럼 기록된다는 건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이 각각의 사건으로 보시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연결적인 부분으로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가 저는 이제 제 형제 관계가 남동생이 있습니다. 지금 남동생 아프리카에 선교 나간 건 아니고 그곳에서 뭐 봉사하고 또 사회적 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엄마가 아들만 둘만 키우셨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좀 화가 날 때가 있으세요. 아들 둘 키워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들 둘만 키우면 이제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막 욕을 하거나 이러시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선생님이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엄마 화가 이만큼 났어.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수위를. 그러다가 조금만 좀 서면 엄마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제 여기 넘어가면 이제 터지는. 이건 뭐냐면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 흐름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인을 먼저 떼시는 장면이에요. 2절에 보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수위를 얘기하시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은요 승리자 권세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흰말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되게 어색한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또 전해주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갈래들이 있지만 미리의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이 문맥 안에서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냅니다. 흰말 탄 사람은요 많은 사람이 그를 주목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아주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제 우상화가 그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수천 년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던 그 대상이 사실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굉장한 큰 악으로 맞춰졌던 일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히틀러도 그랬고요.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첫 등장은 어떻게 되냐면 마치 승리자의 모습,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줄 것 같이 얘기하고 또 이겼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고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이러니하게 재앙의 시작점이에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해줄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 여러분 촉을 세우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붉은 말은요 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 전쟁이 일어나고요. 갈라치기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웅이 되려면요,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살고 평안하고 하면요, 영웅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분열을 만들고 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전쟁할 때. 전쟁이 딱 일어나는 순간 국민들이 대동단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그래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란도 그렇고요. 중국도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북한 우리나라도요.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도자가 두 번째 이제 나타내는 이 재앙의 시작은요, 결국엔 자신의 이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분열케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그런 전쟁과 같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의 재앙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검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은 이 기근을 나타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근로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요즘 일당을 보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요, 밀 한 대라는 건요, 이거는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8만 원, 10만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하루 먹는 거예요. 한 끼. 하루 전체도 아니고 한 끼만 딱 먹을 수 있는. 보리 석대는 밀보다도 더 품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결국에 요걸 먹으면서 연명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그 일한 게 한 끼밖에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먹게는 해주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제적인 위기에도요,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최상급 이제 상품이거든요. 평상시에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상급 이 상품이 해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이 경제적인 위기인데도요, 부유층들은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걸 얘기해요. 엄청난 이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빈부 격차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의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7절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은 이 죽음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향기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땅의 4분의 1이 죽어갑니다. 전염병과 기근으로 또 질병으로 결국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 700만 명 전 세계로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의 이 마지막을 향하는 재앙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결국엔 이 내부적인 바이러스나 또 이 전염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없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 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치명적인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 질병이 도사릴 수 있다,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연이어 뉴스 가운데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이런 재앙 속에서요, 나타나는 의인들이 죽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의인들은요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요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재앙이 있을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피해야 돼라고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재앙 가운데서도요 끝없이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삶은요 이렇게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올 때 여러분 겁먹거나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재앙이, 제가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말씀하는데 저는 이미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앙들이 올 때 우리의 초점은 계속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리다 보면 결국 의인은 상처로 인해 피를 흘리게 되고 순교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튀르키예 선교사로 떠났던 우리 김정구 선교사님, 김진욱 선교사님이 순교자였었습니다. 선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나 앞으로는요 더욱 심하게 여러분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북한에는 자행되고 있고 이란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점점 그러한 영적인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인의 죽음은요 하나님께 호소가 됩니다. 의인이 죽을 수 있는 것, 정말 아벨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가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아벨의 피부터요 지금까지 의인들의 이 피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큰 호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호소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언제까지입니까? 이 피가 전혀 의미 없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영혼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두드리는 그 두드림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물음에 반응하시면서요 흰 두루마리로 의와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한다.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이 순교자의 수가 차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지금은 마실 수 없지만 이후에는 마시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회개할 영혼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더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심판이 더딘 것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의인의 호소는요, 이 의인의 호소와 이 의인의 순교는요 6번째 인을 떼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람들이 죽고요
의인이 죽어도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의 악은요,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돼요. 이 재앙을 보고 있어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섯째 인을 결국 떼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요, 큰 지진이 나고 우주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해가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이거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자연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결국 여기까지 선을 넘어가는 거. 하나님이 기준 세웠던 이 선을 계속해서 넘어가게 돼요. 선을 넘어갈 때요, 우리에게 닥치는 것, 이 재앙의 마지막은 엄청난 몽둥이가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 악을 제거하는 엄청난 진노의 몽둥이가요, 이 재앙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괴멸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17만 명이 죽었는데 6.25 때 300만 명이 죽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여러분 안쓰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은요, 성도를 향해서요,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썼을 때에도 박해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점점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핍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은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돌이키라는 거예요. 수위가 이게 올라갈 때요, 점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제 동생은 많이 맞았는데 저는 많이 안 맞았어요, 엄마한테. 왜냐면 엄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그래도 이 수위가 누그러지거든요. 이 터져 나가면 몽둥이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악이 아무에게도 티가 안 나고 내가 모를 것 같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기에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전향전향 신앙인의 모습이 좀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근데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화해 수위를 알려줬을 때 경고를 다 채워 심판을 받는 한 미련한 아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7교회에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책망하신 것도요, 결국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켜서 너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기를 원한다. 우린 물과 불의 심판이 마지막 끝나지만요, 저는요 그 생각을 해봐요. 항아리는 물로 빚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불에 던져서 완성됩니다. 성도는 이 심판의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들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 심판의 마지막에 완성이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드냐면, 애들이요 엄마한테 충성을 정말 다 해요.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애들이 엄마한테 충성을 다하는데, 어떻게 충성을 하냐면, 이제 엄마가 없으면 이제 저희는 이제 가정은 그 애들한테 못 먹는 걸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이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젤리 같은 거는 가끔 먹거든요. 근데 자주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둘째가 이제 딸인데, 딸한테 이제 젤리, 엄마가 없을 때 젤리를 막 주려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먹어요. 요즘엔 이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안 먹으면 나중에 엄마가 젤리를 이렇게 주면 칭찬도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주니까 이제 안 먹고, 아무리 아빠가 이 권면을 해도요 주질 않습니다. 정말 엄마한테 충성을 맹세해요. 엄마가 다시 오면요, 엄마한테 내가 칭찬받을 것에 기대를 갖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핍박과 유혹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엄마가 다시 오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여러분 견디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어떤 상 이것이잖아요. 결국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정과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엄마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기뻐하는 건 그 아이가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오게 한다는 걸 기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그럼 결국엔 그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재앙은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인생은 고라고, 고통이라고.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기본값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난과 재앙은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평안할 땐 여러분 드러나지 않습니다. 막 돈 많이 벌고 잘 나갈 때는요, 주변 사람들 다 착해 보이고 선해 보입니다. 근데요, 내가 힘들고 어렵게 하면요, 주변 사람 나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가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요, 평안할 때는 내가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흔들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럴 때요,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을 내가 확인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강요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의심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있는가를 묻는 분들이 너무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확신에 대한 강요가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물음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때에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끝까지 주님께 여러분 충성하심으로 믿음을 지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라는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는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물론 대비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가는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한 핍박과 재앙 속에서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리라.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